오늘 말씀도 노아 홍수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노아 홍수 이야기는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까지 계속 이어지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창조의 영역에서 본다면 노아의 이야기는 매우 길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긴 이야기를 어떤 그 내용이 전개되는 구성의 흐름으로 보면 홍수를 기점으로 해서 홍수 전과 홍수 후 그리고 홍수 때 이 세 단락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홍수 전 이야기가 있고 홍수 때 이야기가 있고 홍수 이후로 나눠져서 6장부터 9장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홍수 전 이야기는 인간이 타락했다. 인간이 죄악 속에 있는데 극한상에 다다랐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하나님이 지라고 명령하십니다. 방주가 지어지면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각종 동물들 한 쌍과 또 7쌍들을 방주 안으로 들이라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것이 6장부터 7장 5절까지 우리 지난주까지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 홍수가 끝난 후에는 가족들과 동물들이 다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인간 역사의 흐름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있는 창조되었던 인간들은 다 죽고 이제 노아 가족으로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는데, 그렇게 새로 시작되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9장 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을 처음 창조하실 때처럼 창조의 질서대로 하나님이 제일 높이 계시고 그 다음 인간, 그 다음에 만물 순으로 그런 어떤 질서의 흐름대로 다시 그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그것이 이어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노아로부터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또 정복해 나가고 그리고 번성해 나가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홍수로 인간은 멸하지 아니하시겠다 하고 이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표시로 무지개를 딱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땅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게 되고, 그리고 노아는 그때부터 305년을 더 살고 그리고 950세가 될 때 죽는 이야기로 이제 9장 마지막 절로 막을 내죠. 물론 10장에 들어서 1절, 한 절은 잠깐 노아가 언급되지만 이 노아의 이야기는 6장부터 9장 마지막까지 그 내용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수 전 이야기와 홍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간에 나머지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예요? 홍수 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홍수 때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 저희가 읽은 7장 6절부터 8장 19절까지 이야기인데요. 이 홍수 이야기는 홍수가 실제 벌어지는 것은 40주야, 그러니까 40일 동안이지만 그 완전히 물이 마를 때까지는 1년 10일이 걸립니다. 그 1년 10일 동안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 있게 되고 그리고 1년 10일이 지나서 방주에서 나오게 될 때까지 그때 이야기를 7장 6절부터 8장 19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으로 지금 노아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이제 흐름을 설명하는 이유는 성경 전체 흐름의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고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맥락. 이 맥락이 무시되면 성경 한 구절만 읽고 그 한 구절에서 그냥 내 마음과 이렇게 딱 부딪히는 것이 있으면 그 안에서 쉽게 그냥 성경을 판단하고 또 나에게 맞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전체 문맥이 아니라 그 한 구절에서만 딱 그냥 자기의 가치 부여를 하다 보니까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죠.
이단들의 특징들은 뭐냐면 문맥으로 성경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만 딱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꼭 이단이 아니더라도 오늘날 또 목회자나 교인들에게도 그냥 성경을 그냥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문맥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냥 내 편한 대로 보다 보니까 그것을 잘못 오해하거나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서점에 가면 기독교 서점에 가면 이렇게 이제 액자 같은 거 있고 그러잖아요. 성경 구절이 있는 거 보면 거기 쓰여 있는 구절이 어떤 맥락에서 쓰여진지를 모르고 그냥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딱 이렇게 이사가면 저거 붙여줍니다. 뭐 개업하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 말 참 좋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얘기예요? 욥기에 나오는 욥기. 이게 누구 얘기예요? 욥의 내용이 욥이 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욥의 친구들이 하는 얘기예요. 욥의 친구들이 사실 욥을 질타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맥에서 보면 이 말이 맞진 않는 거예요. 또 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건 어디서 나온 내용이에요? 빌립보서에 나오는 얘기죠. 예? 근데 그 앞뒤 문맥을 보면 뭐예요? 바울이 나는 가난에 처할 줄 알고 부유에 처할 줄 있다. 그러니까 가난도 내 필요에 따라서 바울 생애 자체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더 잘 살 수도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다 겪은 그런 상황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영어 성경이 더 정확해요. I can all things.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말이 뭐예요?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빠져버리고 그냥 내가 능력 받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믿습니다. 라는 것이 이제 어떤 그런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의지를 더 드러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 말씀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뒤 문맥을 이해하면서 그것을 이해할 때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제 우리가 조금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묵상을 하시기 때문에 이 설명을 잠깐 드리는데 성경을 볼 때 기납적으로 본다, 연역법적으로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납적으로. 근데 저는 평생 목사가 되면서 강해 설교를 쭉 해왔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성경 본문만 뽑아가지고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창세기면 창세기, 로마서면 로마서 다 그렇게만 설교하다 보니까 성경책 한 권을 끝내게 되잖아요. 이것을 기납법적이라고 합니다. 네, 기납법적.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전제를 가지지 않고 그냥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파악해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구나 해서 이렇게 그 본문에서 주제를 찾아가는 방식, 이것을 전 기납법이라 그래요. 근데 연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먼저 결론을 딱 정해놓고 그 결론을 본문에서 찾아가는 거죠. 이건데 이제 제목 설교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근데 제목 설교도 필요해요. 주제 설교도 필요하고 또 저와 같이 강해 설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강해에 익숙하고 우리가 성경 문맥에 익숙한 사람이 제목 설교를 하면 그 어떤 흐름을 벗어나지 않는데 그 맥락을 모르고 제목 설교를 하게 되면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엉뚱한 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잖아요. 하지만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말을 그냥 이렇게 연역법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성경 여기저기서 뽑아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행위로 구원 얻습니다. 야고보서를 보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러고 막 끄집어내가지고 하면 그럴싸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을 문맥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할 때도 보면 늘 그 어떤 그 성경을 한 권 이렇게 끝나는 것은 문맥 속에서 이해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창세기를 이해할 때도 창세기 50장까지 전체 문맥 속에서 오늘 본문이 어떤 그 위치에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인데요. 자, 오늘 본문도 이제 우리가 7장의 맥락 속에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친절하게도 오늘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들을 처음 시작부터 알려줍니다. 7장 6절을 보면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 그러죠. 자, 6절을 다시 봅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그러면 오늘 본문이 무엇에 관한 이야기예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여기 보면 노아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노아가 당시에 몇 살이에요? 600세라고 말하죠. 그리고 7절에 보면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그러죠. 자, 노아를 소개함과 동시에 그의 아내와 3명의 아들과 3명의 며느리와 그리고 노아 자신을 소개하니까 총 몇 명이에요? 8명이죠. 8명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600세면 노아의 아내는 몇 살인가? 뭐 성경에 언급하지 않지만 뭐 600세 되시는 분이 뭐 100세 되는 사람이랑 뭐 결혼을 했겠어요? 그러지 않죠. 나이가 비슷할 거라고 추론이 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은 몇 살 정도 됐을까? 자녀들 나이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보면 5장에 보면 그 노아의 족보가 나오는데 노아의 족보면 노아가 500세가 됐을 때 그렇죠? 그때 자녀들 낳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뭐 100세 가까이 된 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100세라면 그 며느리들도 뭐 그 정도 나이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600세의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100살 정도의 노아와 아들과 며느리의 나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방주에 들어갔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방주에 들어간 이유는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7절에 보면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그러죠. 이 방주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7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들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그러죠. 이 방주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그냥 물리적으로 방주에 들어갔다는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조금 크게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심판 때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방주 안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한 것이고 각종 동물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 안으로 그들을 들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방주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된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 속에 그들에게 구출한 겁니다. 구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출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유월절에서 볼 수 있죠. 유월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서 나올 때 이제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것이었잖아요. 장자를 죽일 때 이스라엘 장자들은 죽이지 않기 위해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근데 피를 바른 그 집은 이제 장자들이 죽지 않죠. 그래서 그때를 기념하는 것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이 유월절은 Passover. 이렇게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앙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재앙이 지나갔다. 그러니까 재앙 속에서 재앙이 지나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방주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재앙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들에게 그 재앙으로부터 지나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나간 이야기를 언제라고 말씀하냐면 600세가 되던 해 2월 17일이라는 날짜까지를 기록합니다. 11절을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2월 17일이죠.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그렇게 말하죠. 자, 여기에 이제 날짜를 분명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사실은 이 시간과 관련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6절부터 12절까지 짧은 6절이잖아요. 이 6절 안에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시간과 관계되는 그 표현들을 많이 하죠. 6절을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 그러죠. 또 600세라, 이것도 숫자와 관련된 거죠. 시간과. 또 뒤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일 후에 그러죠. 또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 그러면서 그날에 그러죠. 그날에. 그리고 뒤에 보면 40주야라고 이 시간을 기록한 것이 짧은 6절 안에 시간과 관련된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시간과 관련된 표현들을 그냥 뭐 쓰기 싫은데 쓰고자 했던 건 아니죠.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40주야에 일어난 일들의 규모를 보면 이제 홍수가 일어나는 그 실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40주야, 그러니까 40일 동안에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12절에 보면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러죠. 비가 내렸습니다. 내린 정도로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해요? 쏟아졌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엄청나게 비가 내리는, 그러니까 내린다는 표현이 안 어울릴 정도로 쏟아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리고 11절을 보면 그 쏟아지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습니다. 막 쏟아지는 거죠. 그때는 비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또 1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날 곧 그 달 11의 날이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그러니까 비만 내린 것이 아니고 그냥 땅에서도 그냥 샘물이 솟은 것이죠. 그러니까 밑에서는 샘물이 솟고 위에서는 창문이 열려서 막 비가 쏟아지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10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땅에 덮인다는 말은 그것을 총망라해서 하는 말이죠. 결국은 밑에서 물이 나오고 위에서 물이 떨어지면서 땅을 덮은 그러한 모습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실 때 쓸어버리겠다는 그 말씀이 실현된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것에 대한 제목을 붙인다면 인간의 대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심판이 얼마 만에 끝난 거예요? 물론 노아가 방주 안에 있던 기간은 1년 10일이지만 그것이 완전히 인간이 죽고 다 쓸어버린 것은 40일의 홍수로 인해서 인간은 다 전멸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심판은 40일로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까지, 아담서부터 노아까지 기간은 얼마나 긴 시간들을 보낸 겁니까? 1000년은 넘을 거 아니에요. 1000년. 그렇죠? 무드셀라가 969세로 죽었으니까 노아의 그 앞에 무드셀라가 죽은 그 이후까지니까 천지 창조로부터, 아담이 창조된 것부터 1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1000년 동안의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들이 지금 쭉 하다가 그것이 하루 합쳐서 악을 행한 그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는데 1000년의 긴 세월 동안 인간의 번성이 엄청나게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그 번성의 그 모든 흐름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지는 시간은 며칠이었어요? 40일이었던. 오랜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너질 때는 40일 만에 인간에 있는 모든 역사가 중단될 만큼 그 역사가 끝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인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짧은 기간 안에, 뭐 40일이 아니라 4초만 해도 하나님은 심판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이 쌓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러나 망할 때는 한순간에 망할 수 있는 것처럼 40일 만에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이 심판이 행해지지 않는 상에서는 이 심판을 실감하지 못하죠. 그러나 심판이 행해질 때는 그 시간과 현장은 너무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그 때, 그 일이 도래됐을 때
그때는 너무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주의 구원과 심판의 차이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심판이 이루어지는 상속에 방주라는 것이 있죠. 방주는 그 다 죽었는 사람이 8사람이 구원되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되는 그 울타리가 뭐냐? 방주의 방주. 그러니까 방주는 구원과 심판을 경계하는 울타리라고 볼 수 있죠. 울타리. 그 안과 밖은 삶과 죽음의 차이입니다. 방주 안은 삶이라면 방주 밖은 죽음이에요. 그럼 방주의 그 두께, 그것이 얼마나 두껍겠습니까? 그 두께는 그렇게 몇 센치가 될지 모르죠. 하지만 그 사이로 인간의 삶과 죽음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때가 있잖아요. 운전하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할 때 저는 비를 맞고 있지 않고 운전을 합니다. 창 밖으로 이렇게 보면 비를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비를 맞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비를 맞고 지금 힘든 상황이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비를 맞고 있어요. 제가 비를 맞는 걸 눈으로 목격하고 있어요. 저는 비를 맞고 있지 않아요. 근데 비를 맞고 안 맞는 그 차이가 뭐예요? 유리창 하나 차이예요. 유리창. 그렇죠? 유리창 하나 차이로, 유리창 그 차이, 몇 밀리 되지 않는 그 사이로 한 사람은 비를 맞지 않고 한 사람은 비를 맞고 있잖아요. 근데 유리창 그 얇은 한 차이지만 그러나 비를 맞는 것과 안 맞는 차이가 있는 것처럼 노아 방주의 그 울타리 하나로 구원과 심판의 차이는 삶과 죽음의 차이지만 그 현장은 울타리 차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날이 아닐 때에는 그 울타리의 가치를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루어지는 때가 아니면 그 울타리는 별거 아니에요. 도리어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 그 사람이 웃음거리가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저 미친놈 아니야.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가 전문 용어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이죠. 아예 방주를 지려면 바닷가에 지면 몰라도 저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 그러니까 얼마나 웃음거리가 됐겠습니까? 방주도 뭐 하루 이틀 지었어요. 그러나 그 방주가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고 구원과 심판의 경계선이라는 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웃을 수밖에 없고 비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시간으로 표현된 곳에는 많은 교훈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홍수 사건은 시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내용도 있지만 더불어서 인간의 심판은 아무런 예고 없이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긴 세월 동안 이야기되고 진행되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노아가 하루아침에 지어진 게 아니잖아요. 100년 가까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긴 세월 동안 사람들은 보고 있잖아요. 그것이 지어만 졌겠습니까?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졌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량곳하지 않았죠. 이렇게 시간이 길었던 것은 심판에서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심판은 올 것이다. 심판은 올 것이다. 그 심판이 온다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예비하도록, 준비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그의 아들 무드셀라의 모습을 보면서 살았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무드셀라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실제로 무드셀라는 그 심판 때에 죽었어요.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에녹이 죽으면,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와요.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죽을지 모르고 또 100년 살다 죽을지 모르고 200년 살다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늘 아들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노아의 방주라는 것은 산에 짓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비웃을 것이 아니고 반드시 심판이 올 거라는 예고가 이어졌다면 그것을 볼 때마다 자신을 준비하고 깨어있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은 심판의 그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런 나에게 온 것이 없으니까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성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의 가능성을 두고 열어놓으신 그 기간에 100년 전후의 시간들이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무시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들은 비웃었고 노아는 놀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심판의 그 순간이 오기까지는 진짜 방주는 무용지물입니다. 무용지물이에요. 그렇죠? 뭐 방주에 관심이나 갖겠어요.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일만 하나요? 여기 보면 그 가인의 후예와 그 다음에 그들이 행했던 그 일들을 보면 그냥 즐기고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냥 그 의미 속에 뭐예요? 어떤 인간의 타락과 방탕이 지배했던 그 시대죠. 그러면서 인간은 엔조이하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지금 산에서 뭐 하는 거야? 제정신이 아니지. 그러면서 살았겠죠. 아무것도 내 앞에 일어나고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런 세월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위기와 어려움과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고는 하늘에 구름이 없어도 언젠가는 구름이 끼고 먹구름이 끼고 비가 온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먹구름이 끼어도 먹구름이 지나면 태양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인식은 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간의 삶의 흐름은 고통과 괴로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이런 것이 반복되고 또 위기가 오면 기회가 온다는 걸 알고 있지만 사람들은 기회가 왔을 때는 마치 기회가 영원한 것처럼 위기의식을 갖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기회 시간이 길어지고 안정되면 더 이상 위기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은 우리에게는 어떤 일도 위기의 상황이 닥쳐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어느 때냐고 말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계 모든 역사를 보면 위기와 기회는 언제나 반복되고 있고 위기 속에 기회가 왔고 기회는 또 위기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늘 보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의 인생 100년 안에 있는 인생을 살아왔지만 우리는 그 순간이 조금 길어지면 마치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 때가 많죠. 그럴 때 노아의 모습은 비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은 정상적인 길을 간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무엇으로 보아야 된다 그랬어요? 문맥으로 보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문맥으로 다음 주 설교할 내용이 7장 13절부터 시작되겠죠. 근데 7장 13절 한번 볼까요? 13절을 보면 거기도 보면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쭉 나오죠. 그리고 나오는 얘기가 똑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과 거의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 모든 짐승들이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그리고 어떻게 해서 방주로 들어갔다라고 15절에 말하죠. 그리고 16절까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과 같은 상황을 얘기하죠. 똑같은 것을 반복합니다. 표현만 약간 다르지 실제 상황은 똑같잖아요. 그러면 왜 성경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다음 주 본문인 그 13절부터 16절까지 반복하느냐? 그 반복할 때는 반복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근데 반복하는 내용 중에서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 다른 것이 뭐냐면 16절을 보면요. 16절 한번 보실까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지금 방주로 들어갔죠.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기 핵심 포인트는 문을 닫으셨다. 그러니까 노아 방주에 다 들어갔어요. 8가족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누가 닫으셨어요?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닫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닫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방주는요, 하나님이 문을 닫고 여셨어요. 인간이 열고 닫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노아 방주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행할 일이 없어요. 뭐 엔진이 있어요? 바람 타는 돛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동력이 있는 배가 아니에요. 그냥 물에 떠 있는 그런 상태의 배지, 이것이 뭐 동력 있어가지고 운전해가지고 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일이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운행하세요. 이 방주가 이게 40일 동안 비가 올 때 그것을 다 비를 막았지만, 그러나 이 물이 찰 때까지, 산까지 찼으니까 그때는 뭐 장애물이 별로 없어질 때가 있을 수가 있죠. 하지만 점점 물이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 이제 산이 보이고 점점 내려가잖아요. 그럼 방주는 떠다니면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부딪힐 장애물이 많죠. 근데 그 장애물 없이 그냥 안정되게 딱 정착한 것 1년 10일 만에, 그거는 사람이 어떻게 조종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이죠. 근데 이제 다음 주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노아 방주의 문이 닫히는 순간 방주의 안과 밖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문이 열렸을 때에는 그래도 밖에 있는 사람이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주의 문이 닫히는 순간 이제 밖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안에 있는 사람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이제 가로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방주의 안과 밖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근데 그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그때는 언제냐? 비가 올 때입니다. 비가 올 때입니다. 비가 오면 이것이 안과 밖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죠.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도리어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갇힌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들은 문이 닫혔으니까 저 안에서 이젠 있으면 답답하지 않을까. 노아 방주가 무슨 크죠. 하지만 여러분, 노아 방주 안에서 평생을 산다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이지. 문이 닫히는 순간 그것이 10년, 20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어떻게 살아요? 아마 노아 가정은 거기 살려면은 이제 식량을 싸놨죠. 먹을 식량. 먹을 식량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거기는 있는 동물들 잡아먹어야지. 이게 완전히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전 달라지는 거잖아요. 가상이지만.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도리어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이 그냥 안정적이고 방주와 안에 있는 사람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도 다음 주 본문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오늘 본문을 보면요, 본문은 똑같은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지금 앞에 9절까지 앞에 얘기가 똑같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고, 9절 다음 10절에 보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그러죠. 7일 후에. 여기 주목해야 될 말이 뭘까요? 7일 후에. 7일 후입니다. 자, 7일 후라는 것은 7일 전이 있다는 거죠. 7일 전은 뭐예요? 노아 가족들이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비가 바로 내린 것이 아니고 7일 후에 비가 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7일은 어떤 날이에요? 방주에 안과 밖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비가 내리지 않는 그 7일 동안에 노아 가족이 느끼는 것과 노아 가족이 있는 노아 방주 밖의 사람들의 그 차이는 뭘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보다 더욱더 여유를 가지고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죠. 여유 있는 시간. 그리고 안에 있는 사람은 갇힌 시간. 7일 동안에는 누가 더 유리하고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밖에 있는 사람. 그러나 7일이 지나면 완전히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뒤바뀌는 순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7일이 지나면 그들이 아니하고 자신들은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홍수가 시작됩니다. 그들은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곧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죽음의 시간이 7일 후에 벌어질 것을 모르고 지금 7일 안에 안식하고 7일 안에서 언제 자기가 될 줄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들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 아닐까요? 어리석은 부자가 재물을 한참 쌓아놓고 그냥 자기가 좋아해요. 이 쌓은 것을 어디에 보관할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에 죽을 줄 모르고 내가 창고에 뭘 쌓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너야말로 정말로 어리석은 것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7일 전까지는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이 다 된 줄 알고 있지만 그러나 7일이 되고 나면 그들은 죽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시간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에 있는 사람은 7일 동안에는 그냥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만 갇혀 있는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7일 후에 그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삶을 새롭게 이어가는 것인가를 실감하는 그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지금 어디에 해당됩니까? 어찌 보면 이 7일의 시간이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노아 방주에서 7일 동안의 시간처럼 오늘날 우리들은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방주 안에 놓여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밖에는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에는 편한 것이 많고 즐거운 것이 많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살아. 예수 안 믿는다고 우리에게 뭐가 있어? 우리가 너보다 다 잘 살고 권력을 누리고 명예도 누리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보처럼 살지 말고 우리처럼 살아라고 얼마나 손짓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약자가 된 것 같고 세상은 너무 큰 범주 안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처절하게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어리석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바보처럼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7일의 시간은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7일의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삶과 죽음의 영역이 갈리게 되고 구원과 심판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구분 짓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방주 안에서 있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방주 안의 삶은 그동안 노아가 지내왔던 100년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 7일의 사건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100년 또 120년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 힘들고 고달픈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이 구원을 위해서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것에서 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준비시킨 것을 생각한다면 그동안의 시간들이 사실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것이 새로움을 창조해내는 그런 시간들이 알았을 때 그 가치를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날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날의 소망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구원입니다. 삶입니다. 새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이루어질 때까지 7일의 시간처럼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괴롭고 외톨이가 된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면 이 모든 것들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인내하면서 그 소망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고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런 시간들을 정말로 지금은 힘들지만 그 어려움을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을 바라며 오늘을 복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